당신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로마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이고요,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가 실천과 적용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쫙 나뉘는데 그 나뉘는 부분이 지금 오늘 12장이죠. 오늘 말씀은 적용과 실천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는요,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라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근거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에 이 접속사로 연결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는, 오늘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요, 복음을 이스라엘이 귀로 듣고 많이 알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어요. 받아들이는 것.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하나님과 직접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계명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만 들었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실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산모가 출산을 하다가 너무 자연분만을 하다가 너무너무 자연분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몇 시간을 그냥 그렇게 막 진통을 하면서 수고를 했어요. 도저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안 되겠다, 수술하는 수밖에 없다. 수술도 제왕절개로 수술을 해서 이제 아기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산모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진이 다 빠졌어요. 막 정신이 해롱해롱합니다. 지금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그제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을 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이제 마취하고 수술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산모 심호흡하세요. 심호흡 괜찮으니까 심호흡하세요. 심호흡 그랬대요. 그러니까 산모가 심호흡 그랬답니다. 행동으로 심호흡하라는 거잖아요. 심호흡하세요 하니까 입으로 심호흡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요, 지식과 말로 그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뿐인 신앙생활은요, 아무런 우리 삶에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도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11장까지 쭉 했는데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 아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중요하고 적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결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대해서 말해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요. 근데 바울은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 똑바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 때 폰 보면 안 돼요. 예배 때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요, 육적인 것에 반대되는 의미의 영적이 아니라 이 영적이라는 말은요, 합당한이라는 의미예요.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합당한 예배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 시대의 예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마치 제사처럼. 어떻게 우리 몸을 여러분 제물로 바칩니까? 여기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어떻게 우리 몸을 제물로 바쳐요? 인신공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산제물로 드리래. 우리 몸을 산채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은 건데 어떻게 제물이 산제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좀 말이 안 맞고 모순되는 말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뭐 의미입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바치라. 이 말은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뚱아리, 이 살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은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전 인격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너의 모든 전 인격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삶의 예배,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예배 잘 드려요. 이 자리에 앉아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은혜도 받고요, 눈물도 흘리고요, 결단도 해요. 은혜 많이 받았다 고백도 해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을 나서서 주차장에 가서 대판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차주끼리 서로 싸우고요, 안내하시는, 주차 안내하시는 안내위원들과도 싸워요. 그렇게 많이 다툰대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쪽으로 가시라고 하면 가시고, 안내를 잘 따라야 하는데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욕하는 사람도 있대요. 방금까지는 찬양했는데 그 입으로 주차장에서 그렇게 욕을 한답니다. 젊은 성도님이, 나이 많으신 분 집사님이 주차를 하시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욕한대요. 그리고요, 얼마나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당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우리 장인 어른이 이 교회 장로님이야, 막 그런데요. 똑바로 하라고.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목사님. 여러분,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주차위원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더위에 수고가 많잖아요. 왜 그렇게 수고할까요? 떼약볕에서 미소 지으면서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안내하면서 그렇게 왜 그렇게 합니까?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분은요,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봉사가 예배인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차를 몰고 나오는 여러분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차를 몰고 나오는 그 순간, 그때의 그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욕을 예배로 올려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그냥 막 질서를 다 어기고 막 주변에 막 쓰레기 다 버리고 불편을 초래하고,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도대체 예배 시간에 무슨 소리를 듣고 뭘 가르치길래 저 사람들 나오기만 하면 저렇게 무법천지가 되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먼 훗날에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손에 쥔 것으로만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죽어도 멸망받지 않고 나중에 천국 간다고 룰루랄라 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아닙니까? 나는 죽었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나의 모든 자존심과 자아가 부인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있으면요, 누구를 예배할 수 없지요. 어떻게 예배합니까? 내가 주인인데 다 엎드려, 다 꿇어,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죽고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내 삶을 그냥 만족하며 살며 살던 그 이 땅의 삶에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 내 마음대로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종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왜 내가 종이 돼야 되냐고. 또 평생 그냥 교회 일만 하고 봉사만 하고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재밌는 일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 것 아닌가. 아마 딱 거부 반응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믿기는 믿는데, 왜냐하면 좀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일단은 최소한의 일단은 보장만 받아 놓자. 믿기는 믿는데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는, 그거는 좀 이렇게 못하겠다, 이런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더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멸망밖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이런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덕 고용주가 아니에요. 종으로 삼는다고 해서 마치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하듯이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종으로 고용하셔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게,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 삼으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다 같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바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그냥 아무 재미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보십시오.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려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내 삶을 바치면, 너무 내가 헌신하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가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자식에게 그냥 주고 싶은 거 다 주려고 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 헌신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서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죠. 내 삶을, 내 인격을 주님께 바치는 것. 근데 2절에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서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주입시키고 있어요.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야 라고 이렇게 깨놓고 말하지 않지만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 순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세상은 나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있어요. 계속 주입시키고 있어요. 게임을 계속해. 게임이 제일 재미있어. 이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게임이야. 게임. 계속 주입시키니까 이게 교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중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는요 교육 시간이야, 수업 시간이야 이렇게 들어야 교육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지나가는 광고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부지불식한 여러분 교육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관이 스며드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두 가지 가치관이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여러분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매스컴과 광고들은요 물질 만능주의. 이거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 정도 집에 살면 너는 행복한 거야. 이 정도 차를 몰아야 멋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물질로 가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돈만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가치관을 주입시킵니다. 너가 행복하고 싶으면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봐. 몸을 매력적으로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고 너는 행복해질 거야. 외모지상주의죠.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지금 돈으로는 부족하다고 돈을 더 많이 가지라고 여러분을 몰아붙입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만큼만 더 벌어. 도달하잖아요? 아니야, 조금만 더 벌어.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많으면 그것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계속. 여러분 물질은요 우리를 부추겨요. 우리를요 노예로 만듭니다. 사실은 물질 때문에 그저 돈 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냥 돈 번다고 정신이 다 거기 쏠려버리면요 건강 잃는지도 몰라요. 가정도 소홀해지고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 행복한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너가 외모가 준비되고 아름답게 매력적으로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외모 때문에 얼마나 비관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부모님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가 봐. 외모 때문에 비관해요. 뚱뚱하다고 비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 이렇게 저 시내 중심지에 나가보거나 뭐 저 서울에 가면요, 다들 좀 생긴 게 비슷비슷해졌어요. 여자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생긴 게. 코도 비슷하고 눈도 비슷하고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심해지면요, 성형 중독에 빠지잖아요. 전에 TV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뭐 눈이 너무 예쁜, 제일 예쁜, 눈이 아름다운 사람, 코가 아름다운 사람, 입이 아름다운 사람, 뭐 이렇게 가지고 얼굴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사람을 다 조합해 보니까 완전히 못생긴 이상한 얼굴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눈 고치다가 이제 코 고치다가 이렇게 해 보니까 막 코는 막 피노키오 코가 되고요, 뭐 입술은 막 모기에 물린 것처럼 막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뻐지려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상하게 변해가지고요, 우울증 빠져요. 우울증. 예뻐지려다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날씬해지려고 하다가 거식증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는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돈의 종, 외모의 종, 끌려다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돈을 예배하고요, 어떤 명성을 예배하고요, 성공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공을 추앙하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고 삶으로도 예배드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우리는요, 반드시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냐.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종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돈의 종이 되거나 어떤 명성의 종이 되거나 어떤 출세의 종이 되거나 외모의 종이 되거나, 여러분이 그렇게 추구하는 걸 보세요. 세상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된 행복, 참된 풍성함은 어디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본받지 않는 것, 문화와 가치관을 본받지 않는 것. 그러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래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막 예배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제 아내가 불쑥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설교하는 것 내가 들었는데 이것 좀 고쳐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오픈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 관찰할 거니까 이것 좀 고쳐보세요. 근데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가. 아니 지금 나는 지금 1시간 반이나 서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의 인도까지 해가지고 목이 다 쉬었는데 당신 이것 좀 고쳐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보라고 까지 해답까지 알려주니까 제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감히 네가 내 설교를 내 뭐 이렇게 나의 고유 영역을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요 제가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고쳐지고. 그리고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뭐 이상한 뭐 설교 내용의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게 탁 하니까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당신 말이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중요해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더니 앞으로 절대로 이제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 제가 막 이렇게 버럭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소리를 좀 질렀어. 차 안에서. 분위기가 이제 싸해졌죠. 뭐 집에 갔는데도 뭐 괜히 막 머쓱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에서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밤에 누웠는데, 침대에 누웠는데,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것은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불편한 것은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그게 너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반응할 거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그렇게 너가 버럭하면서 화를 낼 거냐는 거였냐는 거죠. 그 맞는 말 아니냐. 너 아내가 이야기한 그 말은 맞는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에게 훨씬 유익이 되고 성도들한테 유익이 될 건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고 성질 부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 뜻은 그 순간에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반응한 거거든요. 내 감정대로. 여러분 그 결과는 뭐예요? 그냥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불편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 삶에 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제가 뭐 그럴 때마다 그래 맞는데 맞다 뉘우치는데 잘 안 돼요. 왜요? 내 마음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왜? 내 마음의 본성이 세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말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어요. 변화를 받아. 너가 변해야 돼. 당신이 변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 transformed, 수동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누가? 성령께서 새롭게 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내 스스로 변해야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의 문제예요, 제 마음에. 근데 이 마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변화 받으면 그 상황에서 아내의 말에 그렇게 소리치고 버럭하지 않고 오히려 고맙다고 여기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을 분별해서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그래? 아, 그렇구나.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해볼게. 노력해볼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어제 밤에 설교를 마무리하고 누워서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수요일 날 당신한테 소리 지른 거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니까 파 웃더라고요. 하는 말이 은혜 좀 많이 받았는 모양이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야, 그러면 아무것도 내가 해야 될 건 없네.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혀 무관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소망을 가져야 돼요.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소망을 가져.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되는데 성령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기대하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야. 하나님이 환상으로 아니면 말로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오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복음에 대한 적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